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법문은 호신질환입니다. 호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한다는 말인데, 돌연히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 때 문득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세음보살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종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르기도 하고 아미타불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자기 내키는 대로 부르고, 어떤 때는 지장보살님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부를 때 우리는 지장보살을 뵌 적이 사실은 없는 것이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런 진언을 오이자마자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게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며 지장보살을 단박에 칭견한다고 분명히 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악도에 떨어진 사람이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험을 직시하고 위험을 보자마자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대세지보살하고 부르기도 하고 보현보살을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르는 그 당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악도에서 헤매던 자기의 망설임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희한한 공포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씻은 듯이 다 없어지더라. 오랜 장관 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문득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면서 제가 부처님께로 가오니 저를 구제하옵소서, 저의 병을 낫게 하옵소서라는 말조차도 할 여가가 없습니다. 병은 이미 알아차렸을 때에는 매우 깊숙한 것이고, 부처님께 그 도움을 청할 때에는 이미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백척간두에 이르러서 높은 땅떨어지 위에 문득 서서 전후 좌우를 둘러본 후에 앞으로 한 발자국을 움직일 수가 없으며 뒤로 한 발자국을 움직일 수가 없으며 옆을 내려보아도 청천절벽이요, 좌우를 둘러봐도 하늘 위 하늘 아래를 봐도 내려갈 것도 올라갈 것도 없을 때에 돌연히 이 마음을 문득 쉬어버리고, 자, 이 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두렵다는 마음조차를 갑자기 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쉰다고 하는 것과 저 관세음보살과는 어떤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내해주는 진언이 바로 호신진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아무런 때가 본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 자체가 허환한 몸이기 때문에 그 법계 속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도 본래 허환한 것이어서 저들이 침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진언을 되뇌이기 때문에 그 진언을 염송하는 그 까닭으로 해서 병이 없어지고 죽을 고통이 사라지며 죽음의 위험에 직전해서 내 목숨을 살려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본래 이 마음 속에도 이 몸 속에도 이 세상 속에도 저와 같은 것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헛것을 보면서 그것이 사실인 양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동시에 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번뇌입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통이 된 것입니다. 저것이 만약에 실다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왈가불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우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몸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이냐,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의 세상이냐, 아니면 이 몸이 본래가 없는 것이냐, 이와 같은 여타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문제를 아무리 부각시켜서 상대한다고 하더라도 실컷 상대를 하고 나서 보면 이 몸뚱아리가 본래 저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쉬고 번뇌를 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이 본래
바깥에서 온 종속적인 것들이요, 주체적인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마치 저 하늘을 볼 때 우리가 똑같은 것을 구름을, 비를, 눈을 가지가지로 만나지만은 그것이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들어오는 것이 저 비와 같이, 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올 때에 아무도 그것을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와 같이 하늘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지 하늘 그 자체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호신진언을 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 자신은 만약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공덕 베풀겠다, 너희의 병을 내가 없애주겠다고 만약에 이와 같은 실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관세음보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생에게 무엇인가를 던져주는 사람은 절대로 부처님일 수가 없습니다. 던져주고 그리고 그것을 뺏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 것을 무엇 때문에 뺏을 것이며 뺏을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주겠습니까? 그것은 본래 다름 아닌 중생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것도 우리 자신일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 자신일 것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생 자신일 것이니 곧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느끼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판단해서 추리해서 세상을 살아갈 것뿐입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방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누리고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요, 또 하나의 능력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으며 세상이 그것을 지배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한 몸이 청정하게 되면 여러 몸뚱아리 다신이 청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법계가 청정해집니다. 일체의 법계가 청정해집니다. 그렇다면 몸을 보호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을 얻었다. 병을 얻었다고 하는데 병을 쫓아가게 되면 병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점점 막중해져서 그 병이 결국은 나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몸뚱아리에 그렇게 느끼던 고통이 순식간에 하나의 기도의 힘으로 어디론지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날개가 없었을 때에는 하늘 날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 마음이라는 날개를 단 후에는 훨훨 날아서 아무런 고통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소위 날개를 달아준 사람은 누구였으며 저쪽 하늘로 날아가서 다시는 형적이 없이 자취를 감춘 것은 도대체가 누구였던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어쨌든지 벗어나야 되겠다는 두 가지의 대립된 생각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마음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과,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것도 마음이요, 몸뚱아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몸뚱아리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아는 것은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를 버리는 것도 마음이요, 마음을 버리는 것도 몸뚱아리입니다.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인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고통을 받는다 생각하기도 하고 고통을 덜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뜸 어떤 더 다른 즐거운 문제가, 더 다른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 앞에 것을 완연히 잊어버리는 아주 묘한 비방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불의 공덕입니다. 이것이 진언의 공덕입니다. 다른 진언을 외다가 그것이 효험이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진언으로 바꿔서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방법은 얼마든지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반찬을 먹을 때 김치를 먹다, 나물을 먹다, 밥을 먹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찬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다른 것이 맛이 있어지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맛이 있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맛 돋궈줍니다. 마음의 양식을 돋구는 것도 꼭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서 참다이 부처님을 깨닫는 그 한 법이
능히 일체 시방세계를 감싸고 이 몸속에 일어나는 가지가지 10가지의 못된 병들을 다 물리치는 것은 바로 그 10가지라고 하는 병이 모조리 다름 아닌 십종 중죄의 그것이요. 또 다시 한번 뒤집어 버리면 이것이 바로 10가지의 우리의 착한 법이다. 십선법이다. 10가지의 착한 법이다. 이것이 바람이를 향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참다운 목숨을 이어가게 하는 생명줄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참된 이치를 앵겨줄 뿐이요 실제로 그와 같이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를 능히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이 실제로 내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계획이 심어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다. 내가 여기에서 마음에 쫓아가서도 아니 되고 몸뚱아리에 쫓아가서도 아니 된다. 호신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을 보호하는 것인데 몸이 없을 때 몸이 저절로 보호가 되는 것이요. 몸이 있으면 도리어 몸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마음이 스스로 일으켜서 나타나는 호신진언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요 바깥에서 나를 종용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의도 아니요 타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스스로 자생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부처님의 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호신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진언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는 제 자신이 스스로 자생하여 내는 그와 같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리하여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이 전해주시는 호신진언 말씀이라고 합니다. 참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생과 부처가 동시에 한 몸이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